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창조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빛이 비쳤으니까 모든 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즘 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요, 요 얘기를 많이 해요. 금, 토, 일 시대를 열자. 요 얘기를 참 많이 하셔요. 금, 토, 일 시대를 열자. 솔직히 말해서 주일 지나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은요,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또 피곤하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힘있게 일하는 그런 시대가 5일 근무제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만 되면 다들 지치고 피곤하고 또 그냥 놀고 싶고 좀 더 쉬고 싶다 이럴 때가 금토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은 5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쉰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쉬자 그런 개념보다는 유 목사님이 말씀할 때 나는 뭘 생각을 했느냐면요, 바로 이 시간이 뭐냐면 참된 의미를 찾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왜? 참된 의미를 찾아가려면요, 요게 하나님의 빛이 많은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많은 시간. 흑암, 혼돈, 공허, 세상 사람들에는 그게 있는데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의미있게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정말 놓고 기도하시고, 또 평일날도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꼭 금토일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받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이 빛을 받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되면은 빛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좀 의미 있게 산다 해가지고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재충전의 의미보다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빛을 받도록 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중요해요. 자꾸 그래서 예배 나오라, 또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말씀 붙잡으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 빛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뭘 좀 봐야 되느냐면은 우리의 뇌 있잖아요. 뇌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오장 육부 또 손과 발 이런 것보다는 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뇌를 통해서 뭐 하느냐, 무한한 능력이 요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무한한 능력.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 할 때는요, 봐보세요. 내 영혼, 이 뇌를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생각, 요 속에서 무한한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 속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내 있는 내 능력을 갖다가 활용하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다. 아인슈타인도 10%에서 13%밖에 이걸 사용을 못했다.
나머지는 무궁무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 무한한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받으면 충분해요. 왜?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한번 봐보십시다. 뇌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 아까 영혼도 얘기했지만은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이건 구원받았다. 영원한 무한대예요. 영원한 무한대. 왜?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영혼이기 때문에 영원한 무한대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지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와요. 한계가 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뇌, 영혼 생각, 그러니까 영혼은 요 밑에다 놔두고 마음 생각이라 그럽시다. 무한한 능력, 이걸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영원한 무한대라 그랬는데 몸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조절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요걸 많이 해야 돼요. 묵상 훈련. 묵상 훈련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이니까. 또 내 자신을 찾아가는 중요한 여러분들이 대지해야 되니까 묵상 훈련을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 훈련, 여기 있지만 기도 요 속에 딱 들어가야 되겠죠. 묵상 훈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3단체가 이미 이걸 다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단체가. 자,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전에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은 유대인들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꼭꼭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모슬렘, 어떻게 보면 모슬렘도요, 유대인에서 나왔다 볼 수가 있어요. 모슬렘도 유대인에게서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서자, 그러니까 씨가 아니라 서자죠. 아람 여인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가를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 있는데 그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 이슬람의, 모슬렘의 원조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단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뭐 하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을 꼭꼭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큰일 아니에요, 이거.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모슬렘이 지금 정신 세계 3분의 1을 다 장악해 갖고 있다니까.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3분의 1을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큰일 아니에요. 이 속에서 이제 딱 나온 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뉴에이지는 너희가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 찾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뉴에이지잖아요. 프리메이션은 반드시 조금 올라가면 접신운동을 하게끔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다른 영을 우리에게 주는 건데, 우리야말로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자면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묵상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6번째로 봅시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까지 한번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영적 서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지난 5년 전에 요 지역을 계속 전도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한계를 드러내면서 목사인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다 안 했죠. 전도가 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되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일꾼들을 좀 며칠 보내줘가지고 힘을 얻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중요한 분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목사가 먼저 힘을 얻고 전도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만이 여러분들 전도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저가 힘을 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 멀리까지 가서 저쪽에 좀 한참 멀리 가서 저 건너, 그러니까 재생야구 건너편에까지 가서 전도를 5년 전에 다녔던 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죄송스럽더라니까 너무 전도를 안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단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단들에다 담대히 외치고 왔습니다. 신앙촌 사람, 박태선 믿는 사람 쪽에 거기 갔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 완전히 그냥 뭐 성경도 가짜고 예수도 하나님이 아니고 하면서 그냥 뭐 한참 늘어났더라고요. 뭐 많은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내 말 안 들으려고 해요. 그냥 목사님 누구지만 목사님 젖혀놓고 하면서 그냥 물건 팔 생각만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담대하게 여기서 외쳐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안 들으려 그러더라고요. 이단의 영을 한번 딱 받아버리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도 안 믿어져요.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 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봅시다. 아까 위에 여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요거 대작을 했는데 여기에 좀 연결을 해갖고 다시 한번 볼게요. 불교 같이 제대로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묵상 훈련이 아니라 거기 명상 훈련을 하는데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템플이란 절을 얘기해요. 스테이는 머물다라는 말. 절에 머물면서 명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마다 말이죠. 가보면은 여러 절들이 막 있거든요. 산신각도 있고 본당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절은 좀 이렇게 좀 어떤 분위기가 좋잖아요. 산에 있고 제일 먼저 가보면 명상 센터가 딱 잡고 있어요. 거기 옆에 또 이제 숙소가 또 있고 거기에 딱 하면서 말 자체도 명상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끌고 가요. 템플스테이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다 뺏겨버렸는데 요거 꼭 기억하세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하느냐? 우리 교회는 뭐 하느냐? 금토일 시대 요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금토일 시대 우리가 활용하자 이 말이에요. 활용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나는 이번에 그 여전도에 임원들이 와서 전도를 해주겠다 하는 그 자체도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응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전도 좀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됩니다. 기도응답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맞장구를 딱 쳐가지고 금토일 시대 기도응답 받는 시간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자, 첫째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준 내용인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건 봐보세요. 3단체부터 쭉 해가지고 세상 신이면 막이잖아요. 흑암이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를 가져다 준 그 존재란 말이에요. 그 존재가 혼미케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막고 있다 그랬어요.
흑암이란 말이에요. 막고 있다니까 이게. 그 중에 세상 신이 세상에 취해갖고 만드는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하고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존재가 분명히 우리 앞길을 막고 있다. 붙잡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에 딱 할 때는요, 요 존재 흑암을 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흑암을 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흑암이 뭐 하느냐? 불신앙의 망대를 쌓고 있는데 요걸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도 이 불신앙 망대가 들어있다니까. 자꾸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그러고 지금까지 갖고 너 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자꾸 내 속에서 속닥이면서 말이에요. 이는 불신앙의 망대.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예요. 이 기도로 자꾸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내야 돼요. 이걸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렇다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먼저 붙잡는 게 중요해요. 아침 세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어제 그 얘기를 했죠.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데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할 걸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고 꼭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꼭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을 놓고는요, 항상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정을 갈 생각을 하시고 또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정표를 항상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그래서요, 유목사님 요거 다 7이라 그랬죠. 요걸 처음부터까지 다 잘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알고 있어야 돼요. 7 망대 그리스도가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걸 딱 붙잡은 게 필요해요. 그리고 7 여정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항상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시간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으니까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걸 뭐냐?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확인하는 거. 망대, 여정,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항상 아침마다 확인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그냥 일어나 먹는 것만 찾고 있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생각을 많이 좀 하셔요.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게 다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인인지 아니면 신자인지, 나만 아는 신자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여러분 스스로 해가지고 자꾸 나를 바꿔놔야 돼. 그래서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라,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꼭 정해야 될 건요, 우리가 이제 요 정도 77까지 딱 갔을 때,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건 어떤 사람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용을 다 아니까 이제 방향, 목표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걸 딱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길 원하는 절대 계획이 뭔지를 붙잡게 돼요. 절대로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뭔가, 이걸 딱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려면은요, 믿음의 영웅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하는 걸 딱 붙잡아요. 그 중에서도 렘넌트 7명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영웅들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오죠. 또 구약부터 쭉 해가지고 누굽니까? 모세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윗, 사무엘, 또 엘리사, 이런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뭘 붙잡고 갔는가, 요걸 딱 붙잡으면은 우리도 그걸 모델로 삼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꼭 이렇게 렘넌트 7명이다 이렇게 안 해도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무슨 길을 걸어갔는가, 이걸 먼저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다 갔다니까. 특히나 요셉 같은 사람은 가정이 그렇게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뭐 했느냐, 형들한테 그렇게 시달림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꿈을 꿨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빛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뭐 했느냐,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걸 발견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노예로 갔지만 뭐가 됐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다 보니까 여기서 경제를 배우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감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치를 배우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왔으면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올 때는 거기서 말이죠, 항상 나를 찾아서 갱신할 생각을 하면 돼요. 위기가 왔을 때는 거기서 기회를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딱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영적 서밋이 돼 간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 되다 보면은 어느 날 기능 서밋이 돼요. 기능 서밋,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하나님이 키워주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줘요. 문화 서밋으로. 문화 서밋이 될 때는 벌써 이제 전달해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전달해주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전부 다 하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의 길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갈 길을, 계획을 다 해놓고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갔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 됐든 죽음의 길이 됐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믿고 가면은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그 신앙촌 그 권사라고 하도 나이가 70세 그렇게 있는데 얘기를 나누는데 도무지 통하지가 않아. 말도 들을 생각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틀렸고 자기는 다 옳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인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아줌마는 우리가 더 불쌍하대. 누가 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축복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걸 딱 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딱 보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꼭 좀 기억하셔요. 이걸 하다 보면은 제자길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시공간 초라는 일. 반드시 이게 일어나요. 또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전무후무한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꼭 좀 붙잡고 이 부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왜?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무한한 능력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의 무한한 능력 요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절대 계획을 딱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전무하는 게 기도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절대 미션이 나오겠죠. 절대할 때는요,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것은 100% 하는 거. 절대 계획도 하나님 100% 계획, 이거 다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미션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절대 미션 뭐냐? 여러분들이 어느 날 딱 보니까 말이죠. 내가 그 사명 완성한다 해서 몸부림치고 열심히 해가 그거 아니에요. 절대 미션을 딱 하다 보면은요, 뭘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라고 봅시다. 그 일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는 게 절대 사명이에요. 저는 어느 날 딱 내려놨습니다. 전도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나는 기다리자. 어느 날부터 그 마음을 딱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전도팀도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절대 미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딱 보니까 경쟁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싸우지 않아도 이기니까. 싸우지 않아도 이기고 경쟁자도 없다니까. 경쟁해갖고 뭐 피 튀기면서 말이죠. 내가 이겨야 되겠다. 저걸 어떻게든지 이겨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날 끌고 가시니까. 이걸 딱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성령께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딱 보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여기서 다 물에 빠져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르는데 큰일 났잖아요. 다들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갖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때 뭐하고 있었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경쟁 안 해도 싸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라든지 말 전부 다 물속에 다 수장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도록 만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다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보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에도 보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람 왕이 저 이스라엘을 갖다 부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쪽을 치자 저쪽을 치자고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대 속에 그 정보가 다 들어갔고 벌써 가면 딱딱딱 맞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은밀하게 말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그 이스라엘 군대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이 저렇게 대처를 다 했느냐?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한다. 그럼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엘리사를 쪽에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보냈는데 도단성에 딱 올라가는데 사환이 이걸 딱 보고는요 게하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게하시는 이스라엘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딱 보고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군대가 완전히 몰려와가지고 산 밑에서 그 밑에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때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과 함께한 군대보다 더 많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눈을 딱 열게끔 만들어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딱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말과 분보가 샥 이렇게 온 산을 다 둘려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 사건이 어떻게 하느냐? 아람 군대가 한꺼번에 다 항복을 하고 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싸움 한번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때도 마찬가지 하늘 군대가 다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미션을 딱 붙잡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난다니까.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 보좌 축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배경이 분명히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이에요. 어떤 승리입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는 하나님의 배경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할 때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으셔요. 갈보리산 언약. 그것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붙잡지 말고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갈보리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를 완성하셨지 않느냐. 여러분들 재앙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앙 안 맞겠다 생각하고 이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불신앙 하나님 다 꺾어주신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 모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권세 주님께서 왕중 왕으로 오셔서 나를 완전히 이루어 주시고 계신다.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끝냈다. 이걸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딱 붙잡을 때 감람산 언약을 우리의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감람산 언약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늘 보좌가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면 돼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이게 여러분들의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또 하나는 뭡니까?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마가다락방 언약. 마가다락방은 뭐였습니까? 이거 알고 이거 붙잡았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다 붙잡았잖아요. 이것은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딱 붙잡고 절대 계획, 절대 미션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하면 좀 붙잡으셔요. 여러분 가는 인생길에 방향을 잘 붙잡고 또 목표도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누가 뭐래도 이걸 가야 되겠어요.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느냐? 제자는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뛰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 내용,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도 내용은 항상 여러분들이 777이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전체를 다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 전체를 다 붙는다 막이런 것 같고 이걸 뽑아낸 게 777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걸 2, 3분만 해도 다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고 하루 종일 해도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붙잡으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시간에 따라서 777이라는 게 여러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축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모르면 모른 만큼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라가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시간. 이때는 생명의 빛이 나에게 찾아와요. 창조의 빛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오늘 꼭 이렇게 금토일이라고 그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참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그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가는 주의 종들 단 한 명, 두 명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능,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복을 얻게 하시고 기능 서밋이 되게 하시며 또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문화 서밋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